오늘은 새해 첫째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시간을 내려놓자.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후회와 아쉬움을 가졌던 그런 일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 묶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실패도 성공도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그 배움의 자리는 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스스로 책망하던 그런 생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다. 둘째,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그 다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바뀌면 그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새 일이 보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럽니다. 나는 내가 지금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좀 깨끗이 씻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들리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죄로 더럽혀진 사람은 스스로 죄를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씻음을 받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가게 죄송스러워서 앞으로 깨끗해지면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죄송하지만 그대로 나가야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새해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셋째,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첫째, 감사로 시작하자.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둘째, 기대함으로 기도하자. 우리의 습관적인 기도도 그대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새로운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셋째, 순종으로 걸어가자. 결과를 다 알지 못해도 말씀에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새해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넷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 복이란 것은 무엇이냐? 복이란 것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어땠는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삭은 자녀를 딱 한 번 낳았습니다. 그 한 번이 쌍둥이예요. 형 에서와 동생 야곱. 그랬는데 이 쌍둥이 동생 야곱이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받고 싶어가지고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시장에서 어쩔 줄 모를 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럼 내가 이 팥죽 쓴 거 주겠다 했더니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것을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그래 너 가져라 하고 먹은 거. 그거는 에서가 참 생각이 짧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야비하게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형이 뭐 넘기다고 했으니까 부모도 모르고 자기네끼리에는 나는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파죽한 거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는 그때 안 죽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에서를 불렀어요. 네가 사냥해서 고기를 맛있게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면 내가 맛있게 먹고 너한테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리브가는 자기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축복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눈에 안 보이게 조상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요새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니 무슨 엄마가 저래? 자식이라고 딱 한 번 낳는데 쌍둥이를 한 번 낳는데 둘 다 자기 자식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아빠는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그러고 엄마는 야곱한테 주려고 그러고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리브가를 생각해도 저는 별로 이렇게 나무라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리브가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한 10대 초반으로 생각될 때 어디에서 누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종, 이제 알고 보니까 누가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형인 사람이 아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아저씨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이 땅으로 보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본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기도하는 신앙이 그 당시에 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해주니까 리브가 식구들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부모들이 그 어린애를 갖다가 다시는 보지도 못할 수 있는 먼 땅으로 그 옛날에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번 가면 다시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그 어린애 보내는 것이 참 마음에 걸려가지고 본인한테 물어보시오. 결정권을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또 사람들 마음이 변하기 전에 나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결혼할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엄마가 생리가 다 끝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에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실수까지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 종에게나 이렇고 저렇고 한데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식에게 그 대를 이어서 다 축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생리가 끝났어요.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면 결국 자기가 아니고 다른 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종 하가를 줘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이 나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 3000년 전 일 때문에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90세 때 생리가 끝나지도 한참 오래 지냈을 때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자기가 애는 절대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생리도 다 끝난 지도 오래됐는데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뭐 시간에는 장사 있습니까? 그 사라가 늙어서 죽게 된 거예요. 자기가 90살에 뭐 증손이나 고손쯤 되는 아이를 아들이라고 낳았는데 127세에 죽었어요. 다른 말로 이삭이 37세 엄마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137세, 자기는 37세. 엄마도 없는 집에 얼마나 들어야 했겠어요. 그러다가 40세에 젊은 여자애가 아내라고 해서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뭐 이삭 입장에서는 자기하고는 어떻게 돼요? 촌수로 치면 조칼뻘 되는 애인데 그 나이 차이가 한 25년 이상 났을 텐데 자기 40세, 얘 10대 초반.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레베카는 나이 많은 아저씨 같은 남편. 그래가지고 이삭이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60살 때 쌍둥이 둘을 낳았는데 엄마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쯤이나 돼야 될 그 남편과 그 다음 애들 데리고 살면서 아버지는 잘난 아들을 좋아합니다. 대개.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내 뒤를 이어서 저 대를 이을 애는 자기의 장자이면서도 리더십이 있고 강한 아이. 그게 바로 에서예요. 동네에 가서 동네에 아주 리더고. 그리고 야곱은 어릴 때부터 에서한테 맨날 얻어맞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고 엄마 그냥 옆에서 형 피해서 살던 그런 아이인데 보통 아버지는 잘난 아들 좋아하지만 엄마는 약한 애들, 불쌍한 애들 갖다가 더 이렇게 챙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건 현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잘난 아들한테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좀 애처로운 이 아들한테 네가 가서 축복 기도로 받아라. 그래가지고 변장까지 다 하려니까 야곱이 바보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대식으로 치면은 야곱은 현대인과 같고 에서는 옛날과의 적합한 머슬가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복은 고사하고 걸리면은 나 저주밖에 받을 테 걱정이니까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넌 가서 저 복받아 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편장하고 음성까지 다 가짜로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엄마가 만든 요리 갖다 드리고 누구냐 했더니 에서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가까이 와봐 해가지고 팔을 만져보니까 엄마가 만들어진 그 염소털로 만들어진 털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형이 털이 많으니까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냄새건 이 모습은 눈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만져보니까 애서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요리를 맛있게 먹고 한없는 축복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빨리 도망가야죠. 형 오면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형이 사냥 다 해가지고 요리를 갖다 정석에 만들어서 딱 왔더니 아버지 이삭이 큰일 난 거예요. 너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아까 에서가 와서 내 축복 다 해줬는데 그랬더니 에서가 그때부터는 너 이제 아버지 곡소리 나면 넌 이제 죽었다. 넌 죽은 거야. 날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내가 어떻게 한날에 애 둘을 갖다 다 잃겠습니까?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진짜 죽고 그거는 막아야죠.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처갓집에 니네 외갓집에 다녀오너라. 거기서 며칠만 지나면은 저 형이 노가 풀리면은 내가 너 부르겠다. 그 노가 풀립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두 번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데 야곱이 그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 샀다. 아버지한테 복 받았다. 그래서 복 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사람의 꾀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때 명분 안 샀어도 다른 거 아버지 속이지 않았어도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면 복이 오는 거지. 야곱은 자기가 속인 대가가 복은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식으로 다 결정이 돼 있는 거고 야곱이 속인
덕분에 자기가 대가가 어땠습니까? 자기가 라헬을 갖다가 위해서 자기 청춘 그때가 77세예요. 77세에서부터 84세까지 7년 내가 7년을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결혼을 딱 해서 첫난밥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이게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라헬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떴던 레아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고. 자기 마음에 걸리는 거 없겠어요? 자기 아버지 속인 거, 내가 벌 받았구나 그런 느낌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장인이면서 외삼촌인 이 라반이 그러면 라헬도 주니까 7년 더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7년이면 어떨 걸 갖다가 14년으로 하나는 그냥 하나 사면 하나 공짜도 아니지요. 7년을 더 했으니까. 그거 끼워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도 자기 생애가 어땠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은 애 하나 더 놓다가 그때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총애하던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팔아먹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한평생 그냥 이렇게 정신 나간 상태로 살다가 나중에 만나가지고 요한이 없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야곱의 생애예요. 거기에서 절대 야곱이 복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잠언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뭐 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얘기죠. 사람이 축복을 한다, 저주를 한다, 그것이 꼭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축복을 했다고 저주를 했다고 그것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축복을 해주면 그 얼마나 좋아요. 그 복을 이룰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한테 잘못해서 그 사람이 저주하면은 그럴 가능성도 제법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지 사람의 말이 마법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서 축복을 받든지 남이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지 내 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꾀가 아니면 어떻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남의 자리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접해라.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하면 복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잠언에 어떤 말이 있냐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도 화목하게 하신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율법, 법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하라 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총정리해 주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그 법들이 다 그것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상은 물론이거냐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사랑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 생명을 다 구해주시고 대속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사랑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저 자식이 나를 때렸는데 제가 항상 뒤에서 모함을 하는데 나 보면 항상 화내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해요? 그거 사랑한다 하더라도
정말 큰 거 사랑하기 힘듭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 자식을 죽였다. 그걸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나의 계명이란 게 뭡니까? 그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그냥 생각하기에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까지 가는데 한평생이 걸립니다. 한평생이 걸려도 그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는 더 잘해보자. 그런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